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들을 경험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를 하게 하셔요. 오늘 15장 1절부터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20절 이하 때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면 노래가 나오다가 또 삶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찬송의 노래를 쭉 부르다가 이제 그들이 그 수르 광야에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만났습니까? 어느 지역? 22절,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나고 나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잖아요. 블레셋으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홍해바다로 건너오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큰 능력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인도하는 그 리더, 지도자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실 물이 없고 지금 마실 것처럼 보이는 물도 쓴물이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원망의 모습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냐라고 원망하던 이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원망하고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도 않아요. 1절부터 21절까지 보여줬던 그 찬송의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일희일비해요. 제가 또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일희일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희일비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잔잔한 파도처럼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파도를 쳐요. 큰일 난 것처럼.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상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있지 않고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 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물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요.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건. 하나님이 행하셨던 좋은 일을. 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 길은 어떤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게 살 길이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 그리고 인류의 그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라. 살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죠. 오늘 쓴물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마실 수 있는 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죽음 같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살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물이 쓴 물인데 나무를 왜 던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나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쓴물 같은 세상 너무 힘들지.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뭘 치료합니까? 물을 치료하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이러면서 뭘 정하시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찾아오고 또 인간에게는 여러 자연의 재해와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질병이 생겨나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이 있죠. 이나 그죠? 그런 독종들, 여러 질병들, 돌림병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만나지 않는 세상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 테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셔서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잘 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가리키시잖아요. 어디를 가라, 무엇인가를 하라,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붙잡으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 근데 마라만 간 줄 알았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엘림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곳을 인도하셔서요, 쓴물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라도 필요한 것이에요? 안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라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허락하십니까? 엘림에도 허락하세요. 엘림에는 어떤 것이에요? 물샘 12이 있다고 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타 같은 경우는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샘 12이 있어요. 다 풍성하게 먹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때요? 그 밑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바로 엘림의 장소로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너무 감사.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게요? 내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장소로 갑니까? 마라와 같은 장소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엘림의 장소를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또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찬송, 기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 또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대감도 없고 주어진 것들이 불평하고 주신 말씀이 살 길인데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의 살 길인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삶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치료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하던 입술이 원망하던 그 입술로 바뀌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 뒤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고통 아래에 있는 이들, 또 여러 치료를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